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 되는 해 기슬루 월입니다. 기슬루 월은 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매우 추운 겨울이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 황제들이 사용하는 겨울 궁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매우 추운 겨울이었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수상궁에 있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자 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황제와 함께 수상궁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수히 다양해진 지금에도요, 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된다는 것, 높은 지위와 명예를 거머쥐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물며 직업군이 단순했던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전 오리엔트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이 되어 황제와 함께 겨울궁인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누리고 있었던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의 삶의 변화를 시키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곧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수상궁으로 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지방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전해 들은 지금은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을 필두로 한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3절 뒤쪽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성벽이나 성문은 성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시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니 예루살렘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 그 수단이 그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소수의 무리들이 침입을 해도 막아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느헤미야의 태도, 즉 민족의 말을 들었을 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요.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 앞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은 아니야 할지라도요, 기도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이 만드는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끌려다니거나 두려움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이 고백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 앞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자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의 문제 앞에 앞세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의 믿음의 모습, 그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11절에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문제 앞에,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장애 중에 가장 강력한 장애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죄, 혹은 기도 제사장자의 삶 속에 있는 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를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의 장애를 옮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복하오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실한 죄의 자복 혹은 자백,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의 기도를 합니다. 자백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부른 뒤에 그 앞에 자복,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종들이 주께 범죄할 죄를 자복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죄의 저희들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자복의 기도에 더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조상들의 죄와 동시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의 문제 앞에요, 자신을 뒤로 숨기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자신과 조상의 죄와 악을 합리화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축소하지 않습니다.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이 앞에서, 아니 여러분의 신앙의 이 앞에서 여러분 단순히 해결만을 기도합니까? 응답해 주시면 됩니까?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왜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주차가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하면서 양심에 꺼렸던지 한 분의 아이디어로 창문에 이런 메모를 남겼답니다.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보니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근처를 15년간 돌고 있습니다. 위반 딱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관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자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백의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한국이 난립니다. 한국교회가 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상황 앞에서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명명백백히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것을 한국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대요. 잘 됐대요. 아, 신천지 드러나니까
됐다라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괜찮습니까? 저들이 드러나니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왜 세상은 여전히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할까요? 왜 세상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드러나면 우리의 신앙이 마저 정통이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가 드러났는데 지금 상황을 만드는 간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 속에, 어떤 위치 속에 있습니까? 신천지 창립 이래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 준비하면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정통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요? 만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앙의 편의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볼가졌다고, 이단들이 볼가졌다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온전히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함이 맞습니다. 제가 먼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가 가벼이 여겼습니다. 인간적인 편안함으로 예배드렸고 타협했던 저와 한국교회의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성도를, 신앙을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라고 거룩한 척했던 저의 위선과 교만함을 자백합니다. 이제 미약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회개운동에 앞장섭시다. 이제 도초 동북교회는 모든 기도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 앞에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옳다 말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들으려면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겼던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쉽게 여겼던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았던 우리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 말하지 맙시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아직도 잘했다고 박수치는데요. 기뻐하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회개의 운동은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도초 동북교회, 그리고 도초 동북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조상과 자신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민족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도의 장애는 옮겨집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 앞에 놓여진 기도의 장애는 옮겨질 것입니다.
작고 미약한 교회이니까 안 돼? 섬에 있으니까 안 돼? 아닙니다. 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제가 큰 것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 속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크게는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이고, 나아가 자복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죄의 자복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나아가 기도의 장애를 극복하고 기도의 통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아주 현저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응답받는 기도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잘못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기심, 그것은 비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으나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복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인지 성경적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냐 아니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믿고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이기도 기복적이지도 않은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느헤미야는 주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도의 가장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 혹은 통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주의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사실 이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기초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기적 욕심과 욕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 뒤편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굴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저 기도굴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합니까? 잘 되기를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만을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물질적 풍족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 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조차도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머무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 성령이 머무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고백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 우리 도초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도로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신앙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기도자로서 자백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회개의 기도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우선의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작은 제약에서부터 한국교회의 큰 제약까지 우리 더초 동북교회가 품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로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회개 기도와 약속에 근거한 기도자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부터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자복의 기도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고백의 자리마다 주님 회복을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복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회복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드러나는 기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민족을 품었던 느헤미야처럼, 굳건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덜초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